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신 길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난 길을 따라 갈릴리에서 베레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상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마을을 촌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읍이나 마을을 가리킵니다. 지명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12절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간주에는 나병을 온갖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다. 열대지방과 동양에 많은 만성 전염병입니다. 문둥병의 전염성과 파괴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유대사회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행하신 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몰려다녔던 것으로 봐서 문둥병자들의 거주지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건강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시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고서 먼 거리를 두고 섰거나 길 곁으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13절에 소리를 지르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귀, 코, 입에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큰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희망인 양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비를 구하며 절규했습니다.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남긴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말로 다 끝내셨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새벽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들이 가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작은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14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썩은 문둥병자의 상처가 났고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온전해지고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불치의 병이 나았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을 내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단지 말씀만을 믿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치셔서 정상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정상 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큰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을 내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